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9월 6일 오전 11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사온데 또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하와이에서 살면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행복한 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자녀 지켜주시고 또 사업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109번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들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다를 쌓는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예,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또 9월입니다. 오늘 9월 첫 주인데 9월 성경 암송 시편 27편 1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암송 찬송가 338장입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늘 이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신경 쓰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거리두기 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아무도 코로나 아프지 않고 있는데 끝까지
한 분도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환경이 변화했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11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오후에 보내드립니다.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카톡 보시고 꼭 여러분도 들으시고 또 친구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인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교인 모두 편안하고 잘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9월달입니다. 여러분 감기 예방주사 미리미리 일찍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주사 꼭 일찍 여러분 서둘러서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한 아이가 양손에 2개의 사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2개의 사과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웃집 아저씨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사과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주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들고 있던 사과를 얼른 자기의 입속으로 물어 넣어 먹어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손에 있는 사과도 나머지도 그냥 자기 입속으로 넣어서 먹어봅니다. 이 모습을 본 어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욕심이 많은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야단을 쳐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한 손에 있는 사과를 주면서 아저씨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 아이는 맛있는 것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맛있는 것을 주려고 자기가 2개를 다 먹어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생각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만 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은 나쁜 사람, 아벨은 좋은 사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그리고 성경에는 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올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에덴 동쪽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아들을 낳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등남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인이 첫 아들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5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동생을 죽입니까? 이 가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는 겁니다. 가인은 당시에 첫 아들이었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 장남은 축복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가인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이 아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아벨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모든 내용이 가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바로 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말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되고요, 세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바로 이 두 사람이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변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이 아들 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제사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아담이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서 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말은요, 처음에는 제사를 잘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도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잘하면서 봐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벨은 변하지 않고 아벨은 계속해서 제사를 잘 드렸는데 이 가인이 대충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 훗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잘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벨은 진심으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심, 또 믿음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요, 가인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다. 아벨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편파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터넷 동영상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부족한 것은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아벨은 여러 양 중에서 첫 새끼를 골랐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일 좋은 첫 새끼, 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 귀한, 나에게 있어서 귀한 첫 새끼를 골랐다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속에 수고와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얻은 열매는 보람이요, 또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자기들이 직장 다니면서 또는 사업을 하시면서 첫 번째 수입, 그걸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벨은 너무 소중한 이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름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가인과 달랐다 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이 예배의 자세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별로 제사에 대해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만 나옵니다. 첫 소산이란 말도 없고요, 소산 중에서 좋은 것을 드렸다 하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없었고, 또 제물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또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가인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예배를 목숨을 걸고 생명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텅 빈 교회 혼자 있는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예배에 대해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비록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도 시간이 흐른 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하나 더 주십니다. 아벨은 죽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셋,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4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10년에 한 번 하나 낳으면 80명이죠. 5년에 한 명 낳으면 160명의 자녀가 됩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아들이 33명, 그리고 딸이 23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33명의 아들과 딸 23명이 있었는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다만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그리고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면 아마 많은 그 자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즘도요, 100살 정도 사시는 분들의 아들, 딸, 손자, 또 손녀,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증손자, 증손녀, 이렇게 전부 포함을 하면 60명, 70명 되는 그런 대가족들도 있습니다. 대충 사람이 100년을 살면 자손들이 7, 80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200년을 산다고 보면 또 급작스럽게 늘어나고요. 이렇게 300년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충 보면은 뭐 한 300년 살면은 거의 약 30만 명의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숫자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뭐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산화 제한이 없었습니다. 또 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8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는다고 보면 아마 그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또 한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골라서 결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맞춰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은요, 이 근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을까? 아마 그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뭐 이런 소리를 여러분 귀담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인류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해석이라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의 실패는 바로 살인을 불러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바로 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심히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입니다. 여기에서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떨어져서 둘 다 불을 피워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이 양으로 순조롭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피워놓은 불도 잘 타지 않고 자꾸 연기가 자기 쪽으로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연기를 피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다가 그만 쌓아놓은 제단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나무와 불과 곡식이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 아마 가인도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회개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제대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아니면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셨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 그 방법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벨이 잘 알려줬을 것입니다. 저는 제사를 드릴 때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고 귀한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을 거 아니냐 하여. 그러면 여러분 다시 잘 드리면 됩니다.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화부터 내짓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꼭 제3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아기가 사과를 둘 다 먹은 것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 맛있는 사과를 주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7절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예배로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가인은요, 예배의 실패가 바로 죄로 연결되고,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예배 실패하면 저도 여러분도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뭔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망가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아벨의 예배처럼 예배에 성공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도 없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처럼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노후의 365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릴 때 가인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모든 소중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아버지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어려울 때입니다. 모두가 다 힘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걱정 근심 다 몰아내게 하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며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사업체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이 땅을, 그 미국 땅을, 또 아버지 한국 땅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살아계신 주 마지막 성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총에 오늘 말씀처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아벨처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